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노인과 바다에 나타난 개인과 상호의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텍스트 159쪽에 인간과 자연, 자, 이 부분을 할 차례인데, 자, 오늘도 일단 텍스트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보고 그렇게 텍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무기는 견디는 것. 자, 이 내용이 볼만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볼까요? 노마드 인문 산책,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노인과 바다를 다뤄보겠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지친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산티아고 노인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조수인 소년 마놀린의 응원을 받으면서 85일째 되는 날 평소보다 더 멀리 가서 고기를 잡기로 결심하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간 바다에서 산티아고는 마침내 84일의 불행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커다란 청새치를 낚시로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새치는 노인이 타고 온 그 조그만 배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어마어마한 놈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낚싯줄 하나로 서로 연결된 채 청새치와 늙은 어부는 3일간의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노인의 늙은 몸을 뛰어넘는 강한 정신력 앞에서 마침내 고기는 저항을 멈추고 산티아고는 작살로 청새치를 찌르면서 오랜 싸움은 끝나게 되고 자신의 배보다 훨씬 큰 청새치를 옆에 달고 당당하게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내 노인은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상어떼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는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고 5마리의 상어를 죽였으나 항구에 돌아왔을 때에는 청새치의 머리와 앙상한 뼈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면서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스토리 개요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느 고전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실제로 읽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 책의 만만한 부피를 보고 집어들어 읽다가 정말 재미없어 끙끙거리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과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 감동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인과 바다 하면 항상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다. 자, 이 구절은 노인 산티아고가 청새치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면서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삶의 치열함을 두고 한 말이죠. 이 소설의 제목 노인과 바다에서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그렇듯이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해 보이고 그날이 그날처럼 보이는 그 일상이 사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순간순간 치열한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또 우리 일상은, 우리의 삶은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이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독하게 불운에 시달리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불행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마침내 내가 대어를 낚았구나 라고 쾌재를 부르는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순간 셀 수 없는 상어들에 의해서 내가 힘들게 쌓아놓았던 것들이 여지없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넋을 놓고 바라봐야 하는 곳이 바로 또 그곳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정말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온몸이 깨어질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비장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속에서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는 그런 불퇴전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꼭 나라를 구하고 어떤 분야에 커다란 업적과 성취를 남기는 거창한 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최소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정도의 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까? 그렇죠. 한 직장에서 그저 평범하게 월급 받고 생활하는 것. 첫 번째는요. 잠깐만 넘어가고요. 결코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감정 노동이 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성실함 그 이상의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오는 배달 문화에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달 문화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자영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더 편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처럼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보다 훨씬 더 큰 청새치를 잡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산티아고 노인의 그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새치를 잡으면서 그 노인이 자신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뱉은 그 혼잣말을 우리도 자주 읊조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자, 이 말에 무슨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범위 바깥의 일들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분투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금방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과 바다 이 단순한 소설이 무엇인가 확 다가오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인의 그 사투를 보면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보이는 것이죠. 노인은 청새치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저놈에게 말이야. 산티아고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 그래도 말이야, 패배자, 비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설령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내가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힐 수도 있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삶의 어려움 앞에서 도망하고 포기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적어도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최소한 말이야, 나는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참아내고 다리를 땅에 탁 붙이고 온몸으로 폭풍에 맞서 견뎌내는 인간이라는 건 말이지. 여기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청새치와 상어와의 사투를 벌이고 그리고 사자꿈을 꾸면서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노인 산티아고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 노인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를 보면서 그 노인의 삶의 투쟁과 도전의 깊은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 또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들 덩치가 다 큽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는 그저 다리에 힘을 확 주고 또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낚싯줄을 악착같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손이 패이고 피가 나오고 아프겠지요. 그러면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깨로 낚싯줄을 올려놓고 온몸으로 버텨내야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세상을 다 통제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냥 버텨야죠. 사실 이 산티아고 노인은 이 글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분신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그도 낚싯배를 타고 청새치를 잡는 것을 아주 즐겨했습니다. 여러 번 부상을 입으면서도 또다시 낚싯배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쿠바의 하바나에서는 해밍웨이 청새치 낚시대회가 열릴 정도입니다. 해밍웨이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마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과 낚시, 모험을 즐겼고요. 1,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습니다. 내란이 한창인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며 사냥에 탐닉했고요. 카리브해의 돈키호테라고 불릴 만큼 열정이 끌어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사고를 32번 당했고요. 질병은 36번 앓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비행기 사고가 2번 있었고 뇌진탕이 5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장에 나가 다리에 200개가 넘는 파편이 박혔어도 알려진 것만 5번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저 도전과 고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 뛰어들어 투쟁하듯이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그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세 가지 차원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배보다 훨씬 더 큰 길이 5m가 넘는 무게가 700kg 이상이 되는 그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그 산티아고 노인. 평생을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치열하게 도전과 모험의 삶을 살았던 작가 해밍웨이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정신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삶의 문제들, 난제들 앞에서 싸우며 견뎌내야 하는 독자들, 즉 여러분과 저의 삶.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다 이해되면 훨씬 살아가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다 정리하여 이해되기도 전에 삶은 많은 문제들 속으로 우리를 몰아쳐갑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당위성도 모르겠고 사명도 의미도 잘 모르겠고 내 힘으로 너무 감당하기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보면 시간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보도록 할게요. 조각배 하나에 의지해서 생전 처음 가본 먼 바다에 나가 있다면, 그리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와도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처음 몇 시간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홀로 버려져 있다는 외로움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끝까지 읽다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인의 모습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고 가득 차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에도 노인은 철저하게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노인은 처절하게 청새치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만나는 세상은 정말 치열한 곳입니다. 인생은 자주 나의 힘과 생각과 능력 범위를 뛰어넘는 커다란 문제들을 수시로 만나는 것이지요. 세상인 것입니다. 그저 삶은 전쟁터인 것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좌절감에 시달리게 되고, 흔히 하는 말로 한많은 이 세상 이런 쓸쓸한 분위기도 야속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 텐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새치와의 사투를 벌이면서도 노인은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노인 산티아고의 모습이 동양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양화의 가장 큰 특징이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비어있는 그 공간은 쓸쓸한 공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또 무엇인가로 가득 찬 느낌, 그것이 바로 동양화의 공간인데, 저는 노인과 바다에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이 노인으로 하여금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그 넓은 바다에 한 점 조각배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면서도 외롭지 않게 했을까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바다를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어부들은 바다를 남성형으로 부르면서 경쟁자 또는 심지어 적대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텍스트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 바다 혹은 자연이라고 해도 되고요, 정복의 대상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은 외롭고 또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죠? 방금 이 인문학 산책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같이 함께 살아야 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 부부에서의 어떤 아내라든지 어떤 여성이라든지 이런 동반자 같은 어떤 그런 역할 모델로, 그죠? 생각한다면은 외롭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미리 이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 나오니까 조금 반갑습니다. 젊은 어부들에게 바다는 자신의 욕망,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립적인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그곳에서 얻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천국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했을 때 그곳은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노인은 바다를 늘 여성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하는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설령 바다가 무섭게 굴거나 재앙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바다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려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저 그 세상의 일부일 뿐이고 나는 그곳에서 어부라는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무엇인가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빼앗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삶은 그저 나에게 맡겨준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 자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네가 부서지든지 내가 깨지든지 이런 식의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음에 커가는 것은 미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깊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 세상이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또 그러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은 불완전한 그 자체로 때로는 나를 삼킬 것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체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꼭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반드시 완벽한 모습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것조차 불완전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 바다에서 어부로서의 삶을 천한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부로서의 자신의 삶은 그런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천직과도 같은 것이기에 어부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에게 어부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숭고함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연민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공감 가는 말이 나왔는데 특히 우리 사회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치열한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무조건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가 이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길 수는 없고 또 그런 어떤 희열이나 만족감은 얼마 못 가죠. 자기도 또 그렇게 상대방한테 또 밟히고 패배하는 순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산티아고 노인도 물론 젊은 시절에는 또 다른 어부들처럼 어떤 바다나 자연을 극복의 대상이나 어떤 승리해야 할 대상으로 또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분이 인생을 점점 이제 알게 됐다고나 할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인생관이 생긴 거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외롭고 힘들어지고 이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으면은 항상 경쟁 의심을 갖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항상 외롭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아요.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는. 그죠? 우리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직 젊지만은, 그죠? 뭐든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도 이런 어떤 나이 들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해서 관조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이런 게 빨리 터득한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살아가는데 덜 외롭고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조금만 더 듣고 우리 텍스트 볼까요? 저마다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지만 얻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조그마하고 연약한 제비갈매기가 가엾게 생각이 됩니다. 새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연약한 새 한 마리가 자신의 배로 날아와서 가냘픈 발가락으로 낚싯줄을 꼭 움켜잡자 산티아고는 줄은 아주 튼튼해, 아주 단단하다고, 간밤에는 바람 한 점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서야 되겠니?
라고 말하면서 안쓰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동물은 한결같이 다정한 친구들이요,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청새치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적잖은 연민을 표현합니다. 그 청새치도 자신도 이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노인 산티아고는 청새치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그가 바다와 그 주변의 자연과 그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또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노인은 홀로인 듯하지만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늘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업으로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존재로서 노인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는 바다와 새들과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청새치와의 사투를 벌이면서도 산티아고는 소년 마놀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합니다. 소녀는 늘 어부로서 산티아고의 신념과 생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야말로 가장 어부다운 어부라고 생각하며 늘 함께하려고 합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84일간 계속되는 불운에도 한 번도 소녀는 노인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그의 어부를 챙겨주면서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소년 마놀리는 산티아고 삶의 증언자입니다. 마지막에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고기한테 지신 게 아니에요. 고기한테 지신 게 아니라고요.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도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에도 노인은 소년과 함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년과 노인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연대감은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인 고통이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리고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도 진정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 산티아고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그 먼 바다에 나가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무엇인가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노인 산티아고는 야구선수 디마지오를 좋아합니다. 최다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그를 좋아하는 것은 그가 발뒤꿈치에 뼈돌기가 있는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라고 노인은 말합니다. 84일이나 고기를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커다란 고기를 잡는 꿈을 꾸는 노인과 이 디마지오는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은 청새치와의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도 저 디마지오 못지않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말하면서 투지를 불태웁니다. 야구는 노인과 바다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야구는 한 팀을 이루어 서로 연결되고 또 의존하는 가운데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팀 경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홀로 거친 바다 위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그는 홀로 고독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자연이라고 하는 한 팀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 디마지오 선수가 자신의 팀 속에서 분투를 벌이고 있듯이 말입니다. 노인과 바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산티아고는 모두 3번의 사자꿈을 꿉니다. 고기잡이를 떠나기 전날 밤, 그리고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 배 위에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을 자며 또다시 사자꿈을 꿉니다. 산티아고의 꿈속에 등장하는 사자는 한 마리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 마리 새끼 사자들이 차례로 나타나 어슬렁거립니다. 맹수의 제왕인 사자가 아니라 서로 어울려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역시 노인의 꿈속에서 사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박한 세상,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야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따뜻함이 깃들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욕망하고 성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내 것 쌓아두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에는 한없이 불친절한 이 세상이라도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저 나는 이 세상에서 작은 배역을 맡고 있는 배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내 배역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텍스트 인간과 자연 부분을 할 차례인데, 지금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자연이라는, 우리가 인생에서 자연이라는 그 무대에서, 그죠? 우리가 배우로서 살다가 간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 산티아고의 또 다른 특징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자연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결코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이 사람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 자연관이랄까요? 이거는 마을의 젊은 어부들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젊은 어부들은 낚싯줄에 부표를 찌로 쓰거나 상의 간으로 돈을 벌어서 모트 보트를 산다든지 이렇게 바다를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보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바다를 스페인어로 엘마르, 이게 남성 명사인데 뜻이 경쟁자, 정복해야 할 장소, 뭐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이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바다를 라마르, 이 여성 명사거든요. 아무리 바다가 뭐 잔인할 때가 있을지라도 바다는 역시 이 산티아고 노인의 삶의 터전이면서 또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항상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티아고가 낚싯줄로 인해서 손에 상처를 입어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도 바닷물에 손을 담그는 모습도 나오죠.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어머니 같은 어떤 모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티아고의 어떤 자연관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뭐 바다 거북이나 돌고래나 날치나 작은 새나,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다른 생명체들한테도 그런 감정이입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 거북을 잡아서 뭐 칼질을 하고 몇 시간씩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기도 하고, 뭐 이런 또 암수 돌고래들이 서로 물을 뿜으면서 장난치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서로 사랑한다고도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또 날치를 바다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하면서, 또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제비갈매기도, 그죠? 먹이를 찾지 못하고 자기 그 낚싯줄에 앉은 제비갈매기도 그렇게 동정한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바다나 또 하늘에 이 날아가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은 결국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작품에서 이제 해밍웨이 다른 작품에서 투사가 나오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그런 인위적인 무대에서 폭력적인 인상을 많이 보이지만, 반면에 이 작품에서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산티아고는 생계수단으로 고기를 잡는 것, 또 청새치와 대결하는 이 바다라는 배경, 이 모두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죠. 산티아고의 머리 위에는 태양, 별, 달 이런 게 떠 있고, 또 바다는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죠. 또 배 주변에는 새들이나 물고기 이런 게, 이 모든 게 이 자연이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티아고가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위치도 확인하고요, 그죠? 별을 자기 형제라고 뭐 말하는 장면도 작품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연과 유대감이 굉장히 돈독하다는 겁니다. 그 뭐 또 작품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산티아고가 그 옛날에 이제 청새치 한상 중에 암놈을 잡았을 때 순놈이 그 암놈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좀 마음이 슬펐다는 것, 그죠?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는 이 삶의 고통이나 또 이 자연 우주에서의 어떤 운명을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죽이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자연의 질서지요. 그래서 산티아고가 자신의 배에 앉아있던 그 휘파람새가 떠난 순간에 잠시 외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야생물 오릴 때를 보면서 어떤 사람도 바다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항상 더불어 산다는, 자연을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게 이 산티아고의 자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물론 작품 전체를 흐르는 이런 유대감이나 상호의존적인 그런 분위기와 하고는 달리 산티아고가 또 적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지만 해파리 떼, 그죠? 또 상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대감을 가지죠. 해파리 떼는 이제 매춘부라고 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해파리의 무지갯빛 거품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바다에서 사람이 가장 속기 쉬운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이 해파리의 독에 물고기들은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해파리 독이 닿으면은 그 해파리 독이 묻은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산티아고가 사투 끝에 잡은 그 거대한 청새치 살점을 또 뜯어가는 상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거든요. 해밍웨이 작품에서 이제 다른 작품에 보면은 하이에나나 또 독수리 뭐 이런 어떤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밍웨이가 그 이런 동물들은 또 좀 싫어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길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그 작가가 임종 순간에 그 하늘에서 떠돌듯이 죽음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독수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런 독수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다에서는 상어입니다. 그래서 노인 산티아고가 이 상어가 나쁜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있는 물고기뿐만 아니고 죽은 고기까지도 닥치는 대로 먹지 않습니까? 그죠? 상어가 배가 고플 때는 막 뭐 생물체뿐만 아니고 배에 뭐 노도 막 물어뜯고 사람한테도 달려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런 상어의 습성은 살인자 같다는 느낌을 이제 산티아고는 받는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는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힘과 용기를 시험하면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남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손쉽게 빼앗으려고 하는 이 상어한테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대사 중에 상어한테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이나 먹어라 갈라노 상어야. 그리고 사람을 죽인 꿈이나 꿔라. 이렇게 반감을 표출하죠. 그래서 뭐 육지에서는 하이에나, 바다에서는 상어, 이런 생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살인자들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인과 이 청새치가 우리 인생에서의 삶을 상징한다면은 상어는 이 작가 해밍웨이의 주인공을 패배시키려는 어두운 세력이다,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비유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밍웨이의 또 이 작품에서 종교적인 상징들이 또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몇몇 비평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노인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 비극의 영웅의 어떤 모습과 조금 오버랩됩니다. 또 상어가 출연하는 것도 이 노인이 너무 멀리 바다에 나가서 어떤 노인의 오만함에 대한 어떤 벌이라고도 또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작품에는 십자가의 고통이나 부활과 같은 많은 종교적인 상징들이 또 나옵니다. 먼저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의 이름이 성경의 의미에 있어서 처음으로 주목한 비평가가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비평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산티아고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사도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티아고가 44일간 혼자 바다로 나갔고 40일을 더 소년과 함께 했고 청새치와 사투를 벌인 것은 정확히 3일 동안 7번의 시도 끝에 잡았고 7마리의 상어를 죽이고 뭐 이런 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3번 넘어진 반면에 산티아고는 돛대의 무게 때문에 7번을 쉬게 되거든요. 그리고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을 때 또다시 다가오는 상어를 보면서 아 하고 이제 탄식을 내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들과 연관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남자가 못이 손바닥을 꿰뚫고 나무에 박힐 때 자신도 모르게 낼 수 있는 소리가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심정이나 고통이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르짖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답니다. 저는 종교를 안 믿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산티아고 노인이 어깨 위에 돛대를 메고 여러 차례 쉬면서 언덕을 오르고 오두막에 도착해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 팔을 내밀고 손바닥은 위로 펴고서 신문지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잠이 드는 자세.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장면을 연상케 한답니다. 어쨌든 종교와는 좀 무관해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연상이 안 됐는데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연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나 또 서품식에서 사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산티아고에게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어떤 정체성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소설을 물론 단지 종교적 상징이 많이 있는 우화 어떤 비유적인 작품으로만 읽을 것인가? 또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해밍웨이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산티아고 노인도 역시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10번이라도 외울 뿐만 아니라 성당까지도 순례를 가겠다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기도는 기계적인 반복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종교를 깊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느님을 찾고 신을 찾고 특히 바다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바다에서 그 폭풍우가 몰아칠 때라든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절망할 때 인간들이 신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꼭 종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종교와는 관계없이 굉장히 무섭고 힘들 때는 이런 신을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사람의 본성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이 산티아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산티아고가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만 청새치와 오랜 사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이제 제 고기가 멋있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발 제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100번 외우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 외운 걸로 해두자. 나중에 외우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말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 전반에 걸쳐 종교적 상징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표면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기도는 하지만
전적으로 신의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주인공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성다움을 증명하고 용감함, 그죠? 용맹함을 증명하려고 하고, 해밍웨이의 다른 작품, 이제 오후의 죽음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그 오후의 죽음이라는 작품에서 남성답지 못한 비급한 투사가 나오는데, 이 투사와는 달리 이 노인 산티아고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사투를 벌여야 하죠. 그죠? 결국 해밍웨이는 이 종교를 좀 전통적이고 제도화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삶에 대한 엄격한 행동, 규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성성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종교를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종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밍웨이의 남성성의 철학은 사실은 주상적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정직하게 행동할 때 그게 정직한 것이고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만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에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보면 종교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비평가들의 또 말을 들어보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신이 아니라 산티아고라는 한 인간이고, 산티아고가 원하는 것은 신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용기다. 그런 점에서 이 종교적인 상징이 이 인문주의자들의 주제를 재확인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상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 때문에 수업중에 시간이 40분이 지금 넘었네요. 42분쯤 됐는데 지금 해밍웨이의 행동규범 이 내용을 들어가면 또 조금 하다가 시간이 50분 되면 멈춰야 되니까 일단은 내용상으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끊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텍스트를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밍웨이의 행동규범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요. 남은 시간 편히 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